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동영상 강의는 잠언의 바나다 두 번째 시간으로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잠언 묵상 잘 되고 계시나요?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이 동영상 강의를 잘 살펴보시면서 잠언의 주제를 여러분들 꼭 잡으시고 함께 묵상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은 3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그 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잠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장 20절에서 33절에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혜를 광장이나 또 시끄러운 골목에서 소리를 지르는 여인으로 의인화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이같이 여인으로 의인화한 중요한 이유는 지혜가 하는 말을 듣고 싶어만 한다면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죠? 어디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큰 공공장소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 들으려고 노력을 하면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제 2장과 3장에서 솔로몬은 아들을 가르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솔로몬은 젊고 경험이 없는 자들이 지혜를 의도적으로 추구하며 보화를 찾듯이 추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찾는 사람이 교사로부터 받은 이러한 지시를 소중히 여긴다면 그같이 구하고 찾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구하지도 않으면서 지혜가 없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늦지 않으셨어요?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요, 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말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히브리어로 만일이라는 단어가 3번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지혜를 얻는 조건을 설정해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만일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로 아버지의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식을 불러 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세 번째로 구하며 찾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기울이고 불러야 되고 찾는다면은 이제 2장 나머지 부분에서 지혜를 근면하게 구하고 성실하게 찾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지혜를 구하고 찾았을 때 얻게 되는 결과는 무엇이냐면 지혜의 참된 근원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유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지혜의 길은 하나님의 길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을 더 깊게 갈 수 있는 거예요. 2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공의, 정의, 선한 길을 가려고 먼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고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를 찾고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알게 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하나님 길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어 악한 자의 길과 음녀에게서 이제 보호가 되고요. 20절에서 보시면 선한 자의 길과 의인의 길로 묘사되고 있는 지혜의 길을 이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땅을 유업으로 받아 그 땅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함께 해주십니다. 지혜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악한 길로부터 보호 받으시고요. 또 선한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잠언 1장 7절에서 이야기한 이 책의 주제를 조금 더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요, 6개의 사행시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사행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명령의 말들, 그리고 그 명령을 행하면 이루어질 약속의 말들로 이제 짝을 지어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이 사행시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먼저 잠언 3장 1,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3장은 내 아들아 라는
부모가 자식을 친숙하게 부르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사행시가 되고 있는 1절은 두 가지 권면의 말을 담고 있는데 나의 법을 잊지 말라, 그리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법을 잊지 마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법으로 번역되고 있는 것은 토라입니다. 모세 오경을 이제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 말은 율법보다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어 있어 일반적인 교훈까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정에서 자녀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일반 삶에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일들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토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젊은 아들이 첫 번째 공고를 단지 기억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서 그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짝수 구절인 2절에는요. 지혜로운 부모가 가르치는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준수했을 때 어떠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요, 장수하는 것, 삶의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오래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듯이 평강,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평화 가운데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평강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샬롬입니다. 샬롬. 하나님의 샬롬이 함께하는 것. 그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아무 일이 없는 것 이상입니다. 그냥 평온한 물처럼 잔잔한 호수가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전체성, 완전성, 그냥 단단하게 굳건하게 내 삶을 지키는 것. 정말 마음의 평강, 평화가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을 때는 이 세상에서 주는 어떠한 것도 우리의 삶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물질적인 쾌락, 또 성적인 쾌락, 이런 쾌락들을 추구합니다. 그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완전하게 절대로 채울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평화를 회복시킬 수 있음을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제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두 번째 사행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 중요한 특성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특성은 하나님의 특성이 아니라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특성인데 인자와 진리라는 것이에요. 인자는 헤세드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상당히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내, 충성, 그리고 이타적인 사랑, 친절, 자비,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속성을 닮아가려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자함 때문에, 하나님의 그 충성된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거고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등지고 이제 반역을 해도 하나님이 그 언약을 깨트리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그 언약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 접착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인자라는 속성입니다. 진리, 하나님이 갖고 있는 진실된 부분인데요. 확실성, 진실성, 신뢰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말씀을 하셨고 또 그 진리를 받은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나타내며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 두 가지 본질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 목에 매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은 외적인 생활과 내적인 믿음과 헌신의 삶을 동시에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상에서 이 목이라는 것은 숨을 쉬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생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마음은 인간의 의지와 생각 그리고 감정과 결정하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목과 마음은 상당히 우리 생과사를 주관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목에 매고 마음에 새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여기의 주제는 여호와를 신뢰하라입니다. 5, 6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5절과 6절은 세 번째 사행시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들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한 가지 요구 조건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기 시작한 우리들은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이 있죠.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애굽을 생각하면서 거기에는 뭐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뭐 더 좋았는데 하면서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을 향해서 이제 전진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뢰하는 삶입니다. 솔로몬은 아들에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말을 하죠. 그 말은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영역에 미치지 않는 부분이 없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갈 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여호와를 신뢰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잠언서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교만이 생겨나면 우리를 오만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 보면요,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게 되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지혜롭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들에게 스스로 절대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 경고의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자기 중심적인 혹은 자신을 과대 평가하지 말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12장 3절에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이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서를 읽다 보면 교만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는 말씀을 많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6장 5절에 보시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미워한다 하시고요.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13장 10절에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 마음이 높아지면 나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높아지려고 합니다.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겸손해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겸손한 모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대신 해야 할 일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거룩하심을 깊이 깨닫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하심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죄와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옆에 나와 함께 하나님이 늘 계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죄에 대한 생각을 감히 할 수나 있을까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때, 나 혼자뿐이라고 생각할 때 죄를 짓게 됩니다. 제가 이 이해화를 많이 드는데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딱 한 번 정말 왕궁에 혼자 있을 때가 있었어요. 다윗은 보통 신하들과 같이 있었거든. 전쟁을 나가서도 같이 있었고 늘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사무엘하 11장에 보시면 왕들이 출전할 때에, 왕이 나가야 될 때에 그가 왕궁에 혼자 있었습니다. 그때 유혹이 찾아왔어요. 하나님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밧세바를 보고 밧세바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생각을, 또 확신을 여러분들 절대로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할 뿐만 아니라 악을 떠나야 된다고 인지합니다. 악을 떠난다는 것, 이것은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회개를 의미할 때 이 말을 사용을 합니다. 악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솔로몬은 어떠한 결과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냐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될 것이다. 자,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면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부정한 방법으로 죄를 지으며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하루가 마음이 편할까요?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신체 건강에도 신호가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안정감을 우리가 누린다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9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호와 앞에서의 겸손은 솔로몬이 아들에게 가르칠 때 계속 하나의 주제로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전에는 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겸손을 나타낼 수 있을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내가 가진 혹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소산물을 가지고 어떻게 그를 공경할 것인지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물건, 시간, 물질, 그것을 100%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마음 그 자체가 겸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 것이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함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중에 거하시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꺼이 복종하려는 뜻을 갖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은 이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공경하고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따름으로써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일에는 또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축적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소산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는 제일 먼저 수확한 것이죠. 그래서 전체 수확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나님 것이지만 하나님이 다 갖지 않으시고요. 처음 익은 열매를 이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또 뭐 헌금을 해야 된다 근데 말씀드릴 것은 말씀드려야 되니까 교회 재정이나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은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교회를 섬겨야 되는, 또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동참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또한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공경하면 무조건 부자가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주관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은 또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루하루 인도하심에 대해서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우리 세상적인 관점에서 부자로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의 관점이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느냐 못하느냐의 일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에 대해서 경험하는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에 징계를 받아들이라 라고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아들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사랑의 행위로 받아들이라고 권면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자식을 사랑으로 징계하는 부모와 비교를 합니다. 11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계와 꾸지람, 이 본문은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욱하는 마음에 하시는 그러한 행위가 아니라 사랑의 행위로 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선하게 지음받은 것을 파괴하기 때문에 이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의 언약 백성의 삶에서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징계를 하셨습니다. 징계라는 말은 바로 잡기 위한 행동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꾸지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징계와 같은 그런 의미가 있지만 계약을 어기는 사람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가하게 되는 그런 행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서 3장 11절과 12절의 문맥에서 이 두 단어는 하나님께서 죄된 행동을 맞서 고쳐주시기 위한 그러한 분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들에게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유 없이 그들을 혼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또 이 죄의 모습을 없애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꾸짖으시고 징계하심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한 징계가 내 삶 가운데 왔을 때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징계를 경히 여기면 후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바로 잡아주는 징계는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꾸지람을 싫어하는 자는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징계는 지식과 지혜를 얻게 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와 이 꾸지람을 경히 여기거나 싫어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잠언 3장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징계의 원인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십니다. 우리가 죄의 성품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까지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이 사랑, 그 확실한 믿음을 흔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를 받아들여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오고 또 징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자비한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때로는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징계가 없으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나태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징계의 과정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러한 과정을 많이 경험을 했고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한 발자국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징계 없이 축복만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죄의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이 죄의 성품을 없애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잠언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이 사행시를 보면서 이렇게 했을 때 어떠한 결과들이 일어나는지, 또 하나님의 징계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함께 묵상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고 잠언의 길, 지혜의 길 꼭 추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혜가 광장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반드시 누리리라 확신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 지혜를 가지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